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본받고 본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문화들은 모방을 하면서 발전하고 또 모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죠. 따라다니면서 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생존의 방법도 배웁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미들이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미들이 또 아비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그 새끼들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방 본능 이론이라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모방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다 보니까 다양한 글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림도 그리다 보게 되니까 따라서 그리다 보게 되니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모방하는가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하는 게 대단한 용기거든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본받는 게 흉내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바울이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내를 내다 보니까 따라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는,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다 보게 되면 그만큼 그 수준까지 못 되더라도 그래도 흉내는 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나와 다르거나 또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발전해 가죠. 아이들은 윗사람 어른들을 보고 따라하면서 그 어른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부담이,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부담이 느껴지는 것은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나 자신이란 존재가 그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물론 그 어른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후배들이 보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이 보기도 하고요. 내가 누군가에는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사실은 어떤 무거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자녀가 보고 있고 친구가 보고 있고 후배가 보고 있고 동료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 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평가도 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본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좋겠는가 생각하며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뭐 그냥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그 데살로니가 교회 본받으라 또는 본 받는 교회이면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주부라든가 노인들이 보통 하얀 고무신에다가 버선을 신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뭐 재봉틀 같은 게 뭐 있진 않았기 때문에 거의 손바느질로 이제 바느질로서 버선을 만들어 신으셨단 말이죠. 저희 할머니도 바느질 하시면서 그 버선을 만들어 신으셨고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손 바느질로 다 만들어내, 이불도 바느질로 다 만들어내시고 그랬어요. 웬만한 뭐 식탁보 다 바느질로 다 만들어냈어요. 조각조각들 모아가지고 바느질 해가시면서 만들어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것을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버선을 만들어 지어서 신으셨는데 그 할머니가 버선을 짓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버선을 지을 때 보게 되니까요, 버선 본이 있어요. 본. 이 본을 강하게 발음하시더래요. 야, 본 가져와라. 저한테 본 가져와라. 이렇게 본이 하얗고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버선본이라는 버선본을 떠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려가지고 이 바느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돌리더라고요. 할머니들끼리 서로 이렇게 돌려요. 본 좀 없수?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이 본을 돌려가지고 그 버선을 짓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이 본이라는 것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변경이 돼도 안 돼요. 자기 발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버선본을 대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신었던 것, 올해 신었던 것, 앞으로 신발, 버선 신을 거 똑같아요. 왜? 본이 있으니까. 본대로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이 된다는 것, 본받고 본이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니까 본받는 교회였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좋은 본을 지금 받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대로 따르는 것, 모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산행을 하게 되는데, 산행을 하다 보게 되면 길들이,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길들이 많이 있는데 늘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탐방로, 공식적으로 허용된 탐방로가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쭉 가다 보게 되면 좀 길어요. 시간이 길 수가 있는데, 지름길들이 또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산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그 지름길들이 있단 말이죠. 그 길들이 또 수없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또 본인이 또 좀 산에 좀 많이 다니다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 길로 가면은 훨씬 빠르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것은 공적으로 정해진 탐방로,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쉽게 가려고 그러는데요, 쉽게 가려고 그러다 오히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도 계곡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길들이, 산길은 많은 거예요. 근데 빤히 보이니까 조금만 갔다가 내가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저쪽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해서 가는데, 하염없이 내려갔다가 또 하염없이 올라가는, 마음속에 아휴, 참 미친 짓 하고 있지. 그냥 애초에 그냥 그 원래 간 길로 갔으면 괜찮을 걸, 내가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내가 개고생한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사고 나는 분들 보게 되면은 원래 정해진 탐방로를 가서 사고 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좀 더 빨리 지름길로 가려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고를 겪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뭐 환난, 핍박들도 있지만 또 유혹도 많아요. 불금, 황토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데 현대인들에게 금요일이 어떤 금요일인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밤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은 뭐냐? 황금 같은 토요일. 야, 이거 신나는 날 아니겠어요? 주일날은 뭐 어떤 날이냐? 아무것도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거칠 것도 없고 그냥 쉬는 날, 마냥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놀고 먹는 날이 이제 주일날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전엔 01, 그래서 01, 아무것도 하나는 01, 근데 우리는 주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도들에게 주일이란 이 날이 바쁘고 분주하죠. 더 힘들고 더 피곤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출근, 저녁 늦게 퇴근,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데, 주일날 또 와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일찍 와서 뭐 교회도 정리하고 청소 앞뒤로 닦고 쓸고 닦고 준비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마음 같아서는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좀 이리 둥글 저리 둥글 01처럼 지내고 싶은데, 졸린 눈 까디집고 앉아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협박하지 않아도 세상에서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남들이 볼 땐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로 드리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겪었던 환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환난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환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냈어요. 사람을 선동해서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소위 말하는 양아치들을 데려다가 전도를 회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테러한단 말이죠. 예배 드릴 때에 겁이 나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교회 나가려고 예배를 드려 가다 갑자기 강목으로 뒤통수 맞아가지고 졸도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겁이 나서 어떻게 교회 가요?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를 가려고 그러다가 막기도 하고 붙잡혀 가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 같은데 북한이라든가 그 중국이라든가 공산권에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가 안 드려지는, 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걸리면 탄광 끌려가는 것이고, 걸리게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폭탄이 터져요. 빵 하고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막 바깥에서 총을 막 난사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막 살해한단 말이죠. 이런 교회를 가겠다 그럴 때 제정신이 된 사람이 교회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갔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도 고통이 많았어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지배했으면요, 바울을 내쫓아버리고 말아. 데살로니가에서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넌 추방이다. 여기 앞으로 영원히 오지 말아라. 쫓아버리고 말아. 네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이 교우들 다 싹 잡아간다. 그게 바울이 못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막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니까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배의 자리를 막을 수는 없었단 말이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서 이들은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뭐 가까운 이웃들과 뭐 가족들이 협박하는 것도 이것도 다 물리치고 예배자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한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령이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읽을 때에 과연 지금도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벌써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지? 우리 마음에 고민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몇 번 하고 안 될 때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기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경우들이 없고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신년 초에 기도의 제목 삼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연말이 되게 된 내가 연초에 뭔 기도했더라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 그 말이죠. 의욕상실이 돼버려서 포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목을 잡아서 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 간다고 우리를 태워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게을러서 안 오고 우리가 싫어서 못 오지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때려요? 우리 붙잡아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테러하는 경우도 없단 말이죠. 이게 다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이지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핍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낙심과 좌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정말 무서운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상상만 해도 겁이 많이 나요. 교회 가는 길에 누가 나 뒤통수를 칠 텐데 교회 가다가 혹시라도 칼 맞으면 어떡하지? 교회 가다가 내가 붙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들이 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을 지켜냈으니 얼마나 대견한 신앙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금 믿음 지키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믿음 지키는 게 쉬웠던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예수 가족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버거운 상대, 버거워요. 세상은 우리가 부딪혀서 참 살아나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 세상은 자꾸 우리 발목을 붙잡고 우리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켜야 되고 피곤해도 참 지켜야 되고 왜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사도들이 본을 보이셨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왜? 이 교우들이 본을 받아서 그렇게 했단 본 받아서 주님을 본 받아서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장로도 안 나가는데 목사님도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일 안 해버리고 말아요. 핑계대고 목사 핑계대고 장로 핑계대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 핑계대면서 어느 교회 집사도 그러더라 그러고 자기도 안 해버리고 말아요. 잘못된 본을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과 사도들의 본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본이 좀 확실한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을 받게 되니까요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을 좀 보여야지 이렇게 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래서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한 건 좀 멋지게 한번 해볼까 이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예수를 본받고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본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 있어. 7절의 말씀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 원래부터 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을 받아 살아가다 보니까 본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두들겨서 만든 자국이나 어떤 모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즘에 사라졌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얘는 국민학교죠. 그 옆에 설탕을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그 설탕 과자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빨아보면 단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물로 만든 틀 속에다가 녹인 설탕물을 부어놓게 되면, 그래서 식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뭐 칼 모양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총 모양도 나오고 과자들이 그 틀에 따라 뭐 새도 나오고 막 꽃도 나오고 막 그래요. 주물로 만든 틀 속에 집어넣게 되면 똑같은 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 틀이 바로 본이란 말이죠. 이 주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참 이 데살로니가 이 사도를 본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 시대에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본이 된 거예요. 틀이 돼 버리고 말 틀이 된 거죠. 저거 봐라. 예수 믿으려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은? 예수를 믿으려면 사도들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따라갔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려면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어떤 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다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거든요. 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어요. 돌아와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이게 진짜 회개죠.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회개.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다로 회개. 이 진정한 회개란 말이 있어. 아버지와 집을 등지고 멀리 떠났던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돌이켜야 되는 게,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이 회개의 결단, 이걸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 가던 길에서 멈추고 뒤를 돌아서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지금까지 쌓은 것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얻었던 것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던 것, 지위, 신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미련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존심, 체면 이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 다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새로운 익숙한 것 다 내려놓고 새로운 습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아주 내가 편하고 쉽게 익숙하게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해 버리고 신앙의 대상을 완벽하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쉬운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거 대단한 결심이고 엄청난 모험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고대 이제 미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신앙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혹시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전에 믿던 신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저주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을 바꿀 때는요,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모험, 이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는 신의 노여움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귀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런 어떤 그 신앙이 나를 얽매고 나에게 저주할까봐 이게 겁이 나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왜 못 나오느냐? 예수 못 믿느냐? 왜 못 믿느냐? 내가 전에 믿던 이 신이 화가 나서 나 저주할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죠. 마음은 교회 나가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신주단지 제사를 했단 말이죠. 이걸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종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집에서 계속해서 숭배하던 신주단지를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신주단지가 뭐냐면 귀신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신주단지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통 이제 장손 집안에서 약간 그 입구가 적은 오제 항아리라든가 대바궁 이런 데다가 조상들의 이름을 써 넣어서 이제 안방 벽장에다 모시고 이제 복을 구하는 거죠. 조상에게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를 하게 되면은 첫 곡식의 씨앗을 그 단지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밀봉을 해놓게 되는 거예요. 해충이라든가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조상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남겨놓은 씨앗들이 없어지거나 상하게 되면 신주단지에 넣었던 곡식으로 씨앗을 삼아 농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주단지에 어떤 효임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아이의 병도 낫게 되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집안이 융성해지게 되고, 기도하면 풍년도 들고 막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신주단지 깨버리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못 깨뜨리는 거죠. 거기 효임이 있는데 노예하면 어떻게 할까? 조상이 노하면 어떻게 할까? 재앙이 올까봐 이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버리고는 싶은데 내가 못 버리니까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목사님 대신 벌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죠. 또 부적이 붙여놓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집안에 부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문가에다 부적 같은 거 많이 붙여놓고 그랬어요. 이 부적을 떼버리는 것도 귀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게 못 떼가지고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대신 좀 떼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신앙을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란 말이죠. 근데 대선교회 교회 성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자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섬긴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달아서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돌아선 거죠. 과거랑 완벽하게 단절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렁설렁 믿는다고 이게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본이 되는 게, 얼렁설렁 믿게 되면 나쁜 본이 되는 거예요. 야, 어느 교회 집사님 보니까 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던데 뭐 교회 안 나가도 아무런 뭐 문제 없던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정말 이게 참 그분의 어떤 그 직분과 그분의 교회에 정말 체면을 엄청나게 손상시켜주는 겁니다. 좋은 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으게 진짜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 말이 진짜, 이게 진짜 참된 본이 되는 거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지역교회,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소문들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고 비겁한 소문들도 많아요. 아름다운 소문, 좀 좋은 소문,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는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분에게도 좋은 소문이지만 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정말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칭찬을 하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칭찬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 성령의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체험하고 누렸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속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틋한 바울의 마음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극복해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선한 본이 된 거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PR의 시대라 그래. 자기를 알린다 그래서 Public Relations라 그래가지고 홍보, 뭐 선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요거 누가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잘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별거 아닌데 광고를 잘하게 되면 대단해 보이는 거. 광고를 잘하면 잘 팔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광고가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어떻게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완판이 되기도 하고 재고가 쌓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모든 기업들이요, 자기 회사의 상품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이 선전용 홍보비로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문, 잡지, 라디오, 그다음에 대형 그 TV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인터넷 이런 데다 자꾸만 홍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든 물건값 속에는요, 이런 그 선전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선전 많이 하는 물건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그 값 다 여러분 내는 거란 말이죠. 뭐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이 비용 여러분들이 다 그 감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알려진 상품들이 있고 잘 되는 업체가 있고 또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거기 가보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맛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거기 가봐. 아주 맛있어. 물건을 써본 사람이 그 물건을 야, 이거 물건 좋대. 내 써보니까 괜찮아. 이거 한번 써봐. 그 물건이 어떤 뭐 화장품이든 아니면 뭐 전자제품이든 써보니까 좋다면 그럼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써보니까 정말 좋으니까 자꾸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점점 그 물건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 거죠. 방송하지 않더라도, 선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좋은 것 알고 이제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방송에 나온 맛집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 뭐 SBS, KBS, 뭐 MBC에서 뭐 맛집 홍보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음식점에 가보게 되면 써 붙여놨어요. 자기네가 방송에서 와서 이거 뭐 취재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근데 가서 먹어보고 별거 아니더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갔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아니야. 한 번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게 돼 있어요. 한 번은 가서 먹고 이거 아니야 그럼 안 간단 말이죠. 두 번 다시는 찾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맛 없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남들도 가다가 돌아오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가보니까 맛있어요. 방송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서 맛보니까 진짜 좋아. 다 거기 가봐라 그러니까 방송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왜? 먹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향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좋은 소문들이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도 이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향기로운 한영교회도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뭐 소문나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는 삶을 본받아서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가족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재충전의 쉼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그래서 본이 될 만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고 또 그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에게 목격시켜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열심히 우리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열정인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을 기꺼이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본이 되는 예배자, 본이 되는 신앙인,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